평안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후폭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면서 저희가 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또 사랑을 더 저희가 체험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뤄진 영혼들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 함께 수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강 안 좋으신 어르신들 주님께서 일일이 잘 지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앞서서 일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또 주님께서 건강과 더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가 되어서 또 교회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11월 마지막 주에 저희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 함께 기도하고 있고 마음을 모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더 연약하고 더 하나님 안에서 더 부족한 건 많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덕분에 또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또 함께 서로 웃으며 즐거워하며 함께 교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교제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열왕기 하 4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열왕기 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8절부터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예, 반갑습니다. 저희 서울에서 왔는데요. 후포가 바다인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오니까 바다가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좀 이렇게 더 간절한 더 기대가 또 많이 간절한 기대를 하고 또 왔을 텐데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너무 가슴이 뜨겁고 너무 보기 좋고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더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저기 어린 딸 둘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3살이고 하나는 5개월이거든요. 이제 그 5개월짜리 딸이 갓난 애기인데 걔가 2주 전에 갑자기 열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열이 39도까지 쫙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왜 열이 나니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응급실로 이제 밤에 이제 가서 확인을 했는데 감기겠거니 했는데 요로 감염이라고 하는 그것에 이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병은 아닌데 이게 감기였으면 그냥 집에서 잘 쉬면 되는데요. 근데 요로 감염은 일단 무조건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큰일 난 겁니다. 얘가 입원을 하면은 이제 저희 아내도 같이 입원을 해야 되고요. 그 저희 큰 딸은 3살이어서요. 혼자서 못 있는데 병원에 같이 있기도 그렇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쩌나 하면서 그 새벽에 저기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댁이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거기 새벽에 데려다 주고 이렇게 와서 한 3박 4일 동안 이제 그 둘째 아이를 데리고 입원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참 배운 교훈이 참 많았는데요. 그 아이가 뭐 반응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막 아프긴 아픈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 뭐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3박 4일 동안 주사를 맞는데 이거 참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집이 참 좋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에 이제 저희가 이제 6인실에서 이제 자는데 아기가 밤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침대가 살짝 딱딱해가지고 잠을 잘 못 자나 봅니다. 집에서 울면은 냅두거든요. 너는 훈련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막 냅두고 그냥 이렇게 좀 울게 하는데 이게 6인실 침대니까 거기서 이제 옆에 있는 아이들이 또 깨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애를 데리고 이제 막 복도로 나와서 막 새벽에 이제 재우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데 애가 안 자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 막 새벽 2시, 3시, 4시 됐는데 계속 저를 쳐다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랑 제 자매랑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미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3박 4일인데 이게 잠을 거의 좀 못 잔 무박 4일처럼 이렇게 좀 보내고 저희 둘째 아이가 원래 왼손 엄지손가락을 빨면서 자는 그런 저렇게 시기거든요. 근데 하필 그 왼손에 이제 그 수액을 맞춰야 된다고 여기 주사바늘 꽂고 이걸 붕대로 돌돌돌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을 이제 빨 수가 없으니까 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또 울고 막 그런 일이 4일 동안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드디어 퇴원날이 되어서 딱 집에 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원래 집에 들어와서 행복했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요. 저희 집엔 침대가 없는데 그냥 이불에 딱 누웠는데 바로 잠든 거예요. 그리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2시간 동안 빠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못 빨았던 그 한을 이제서야 해결한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저희 자매도 너무 기뻐하고 저도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같이 잤죠. 참 그 모습 보면서 이렇게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얻어지는 참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날마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참 그 은혜를 모르고 산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참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얻고 사랑을 얻고 또 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두셨는데, 우리는 참 신앙생활 하기 충분하고 너무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족한 것을 토로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서요, 만나가 매일같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참 그 모습을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어리석다.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지고 이제 목마르다고 하면은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은 고기 오게 해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을 잘 알 텐데, 왜 이 사람들은 불평을 할까? 너무 어리석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야, 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매일같이 공급받는데 나도 불평할 때가 있고 참 이렇게 원망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일깨우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들을 이미 우리에게 많이 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 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함께 교제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자매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국 끓이는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기적을 굉장히 많이 행하셨는데,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기적을 행한 그 내용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좀 나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이 기적들은 그냥 단순히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고, 힘과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엘리사의 기적 중에 이제 국을 고치시는 내용이 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읽어보신 형제 자매님들도 있고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아마 누구든지 처음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38절부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이 부분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리사가 네, 길갈에 이르렀는데요. 흉년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흉년은 그냥 자연히 발생하는 그냥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성경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지진도 그렇고요, 온역도 그렇고요, 여기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참 굶어서 죽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겠죠.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흉년이 어느 정도 들었냐면은 7년 들었거든요. 하루 1년 동안 흉년 들어도 굉장히 힘들죠. 예를 들어 가뭄이 1년 동안 들어가지고 농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마트만 가도요, 그 야채값, 식물값 모든 것들이 다 폭등해 가지고 그거 제대로 한번 사기도 너무나 힘들잖아요. 참 1년만 흉년이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요. 특히나 이 당시, 구약 성경 당시인데요. 참 말하자면은 청동기 시대거든요. 이 시대에 흉년이 7년 동안 들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힘듦, 어려움,
좀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근거는 열왕기하 8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자, 열왕기하 8장 1절에요. 자,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그렇게 돼 있죠. 이 엘리사가요, 수넴 여인에게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거니까 너는 이제 다른 데로 가서 살아라. 그리고 7년 후에 돌아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봤을 때 이스라엘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그 기간이 총 7년이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흉년은 괜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요, 어느 나라의 선지자였을까요? 물론 이스라엘인데요. 이 당시 엘리사가 살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뉘어졌던 시대입니다. 그 솔로몬 왕 아시죠? 이 솔로몬 왕이 참 지혜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많은 아내들을 두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우상들을, 이방의 신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다음 세대에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눈 거예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 그렇게 나눈 겁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특히 한 번도 우상 숭배를 그쳤던 적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부터 해서 19대 왕인 므낫세까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끊지 않고 행해졌던,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시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 왕부터 이런 섬기고 있는 그런 악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던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인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2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고 하나가 엘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그 당시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왕부터 해서 우상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악을 행하고 있던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사랑스러운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흉년을 명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 그런 고통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점점 더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년,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죄로 타락하니까 너희들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해가지고 이제 흉년을 명하신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니까, 간절히 바라니까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흉년이 있었고 이 당시에 농작물도 잘 자랄 수가 없었겠죠. 참 이렇게 풍족한 먹거리가 없고 이렇게 굶는 사람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요. 참 그 나라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도래했음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합 왕이 활동했었을 때도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었죠.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그 3년 반 이후에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갈멜산에서 결투를 벌이고 엘리야가 승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요,
참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고난받는 거 많이 싫어하시죠? 고통 있는 거 싫어하시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꼭 어려움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힘든 일들을 이렇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사야 3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 그냥 고통이 아니라 큰 고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선뜻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고통을 주셨는데 왜 이 고통을 주신 목적이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죠. 사람은 고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점점 더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 고통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온전히 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다른 데 마음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야지 그 축복을 더 잘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은 그 다른 데로 눈을 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또 멀어져 있는지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더 가까이 살아야 되겠다,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그러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그러합니다. 참 보면은 참 요새 좀 좋은 세상 다 끝난 것 같아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죠? 자, 보면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요, 이제 그 전도인 하기 전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였거든요. 그 대학 가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막 과거에 또 참 10년 전에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막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는데 그래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참 대학 가면은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요새 청년들도 취업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대학 생활을 그렇게 잘해도 취업이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힘들어하고 또 취업을 또 잘하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요. 결혼할 그런 엄두를 못 내요, 엄두를. 좀 이렇게 서울에서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럼 결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나 땐 결혼 다 했다 하면서 막 하면은 지금은 안 된다. 너무 힘들어졌다 하면서 집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결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갖추고 결혼하려면은 주님 오시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게 맞거든요.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이렇게 더 주님의 그 나라와 주님의 의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합심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왜 자꾸 세상은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힘들어야지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온역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낮은 자세로 듣게 되고요. 이제 저희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2011년에 일본에 대지진이 났었죠. 근데 일본이 그렇게 복음 전하기가 힘든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진이 남으로 인해 가지고 참 그 당시 교회적으로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했지만은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마음이 낮아져서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어려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같이 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근데 우리를 더 하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말씀을 사모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 있지 않습니까? 문둥병자를 평생 동안 간호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할 때요, 물어보았다고 하죠. 나병 환자들은 무엇을 가장 갖고 싶어 합니까? 물어보니까 그 간호하는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고통을 느끼는 것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고통을 못 느끼니까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면은 여기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고통을 못 느끼니까 손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걸 치료하면은 낫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고통이 없으니까 여기 문제가 그렇게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고통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한다고, 고통을 느끼고 싶어 한다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고통을 느껴서 이것을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쪽에서 고통이 있어야지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에게 열이 안 났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전혀 못 느끼겠죠. 그럼 더 큰 문제가 좀 발생했겠죠. 그 어려움,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표현의 수단 중에 하나로 고난, 어려움, 고통을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이방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어린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딸 하나가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어린 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어린 딸 둘이 있는데 만약에 얘가 귀신이 들렸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한번 해보는데 상상하기 싫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 딸에게 귀신이 들렸다면, 그렇다면은 귀신이 정말로 있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겠죠. 귀신이 그리고 너무 싫을 거예요. 그죠? 그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은 그 귀신이 너무 싫을 거잖아요. 귀신을 좀 진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 겁니다. 그러나 그 귀신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겁니다. 귀신의 존재도 알고 귀신이 너무 싫은 것도 맞는데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그런 현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많은 고통 중에 있었겠죠. 굉장히 마음적으로 큰, 내가 대신 귀신 들렸으면 좋겠다. 하필 왜 내 딸이냐,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왜 내 마음도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면서 애간장이 얼마나 많이 탔겠어요. 참 그런 생각 해보면은 이 여인이 이렇게 힘든 게 좀 보통이 아니었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거든요. 바로 북쪽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에 태어났는데 그 청년이 문둥병도 고치고 바람도 잔잔케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행하더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도 먹이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행한다고 하더라. 그런 소문이 수로보니게 지역에 막 전해졌겠죠. 근데 그 여인이 좀 이렇게 관심을 조금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방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얼마나 큰 관심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커봤자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에 딱 꽂혔던 한마디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라 하는 그 청년이 귀신 들린 사람도 내어 쫓는다고 하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도 쫓아내더라. 그런 이야기를 소문에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비록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은 맞았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내 딸에게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을 위해서 간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사무치지 않았겠습니까? 참 이렇게 이방 여인이니까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인데, 그 여인에게 고통이 임함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마음에 그 고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나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 여인이 얻을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지나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축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고통이 참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는 참 이렇게 힘들고 참 고통받기 싫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유익이 이렇게 큰 거구나,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주님 안에서 순적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마음을 잘 모아서 그 고난을 같이 좀 잘 이겨내야 되겠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피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내가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좀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할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얻어야 되겠는데, 어려움을 샥 피하면은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좋은 거를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본성이 사람에겐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고, 사실 어려움은 날마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이 어려움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이 어려움을 능히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달라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소중한 축복들을 많이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필요하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저희 다시 열왕기하 4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 거예요. 그 열왕기하 4장 38절에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선지자의 생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과연 이 사람들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선지자의 생도는 무엇일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선지자 어떻게 세우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요, 어떤 사람이 내가 선지자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자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요걸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러니까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셨거든요. 엘리야를 통해서요. 그 엘리사는 선지자고, 근데 이 선지자의 생도들은 그럼 과연 누구냐 봤을 때 아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는 아닐 거예요. 이 선지자의 생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성경에 총 3군데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는 사무엘과 함께하는 선지자의 생도들, 하나는 엘리야와 함께하는 선지자의 생도들, 그리고 하나가 이겁니다. 엘리사와 함께하는 선지자의 생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 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엘리사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다 죄로 물들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많은 이적을 베푸는 그 엘리사의 삶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아, 나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과 타협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겨야지. 엘리사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나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비록 소수이지만은 엘리사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가 사실 좋은 환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다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드는 거예요. 나도 우상 숭배 이제 그만하고 나도 엘리사를 따라가지고 엘리사의 삶을 본받아서 그 엘리사와 함께 엘리사의 신앙을 배우고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생겼던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구별을 시키시거든요. 그 이 세상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천지 창조하실 때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요.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또 나누셨지 않습니까? 이 온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셨죠. 소수이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막 봉사를 하는 레위 사람들을 따로 나누셨던 겁니다. 그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아론의 집안에 또 따로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구별하십니다. 소수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따로 구별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비록 소수지만은 적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온통 이 성도들에게 있고 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진 않고 어려운 환경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소수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대견스럽게 생각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시편 16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시편 16편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 형제 자매님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보니까 아, 내가 여기 앉아있기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죠?
땅에 있는 성도는 좋은 게 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 일터로 나가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을 때가 많잖아요. 거기에서 그 전체에 비하면은 나는 되게 연약해 보이잖아요. 작아 보이고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즐거움이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즐거움을 얻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환경과 상황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여건은 맞지만은 그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환경과 상황은 열악했지만은 그 어려운 상황을 거기에 이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했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삶을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노아 홍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했지만은 우리는 노아처럼 살고 싶잖아요. 다수의 사람들은 타락했지만 우린 소수인 노아의 삶을 본받고 싶어하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도 불평하고 저 사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불평하는 것 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수였지만은 우리는 그들처럼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비록 소수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본받고 존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소수일지라도 환경과 상황에 굴복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다윗의 용사들 중에 특별히 세 용사가 있고 그 중에 삼마 장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라의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삼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장군입니다. 적군은 블레셋이고요. 전투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전투를 해야 되는데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여서 진을 쳤는데요. 자기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보고 무서워서 그런지 다 도망간 거예요. 자기 빼고 다 도망간 겁니다. 전투할 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거 나 빼고 다 도망간 거예요. 주일에 같이 말씀을 듣자고 했는데 나 빼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 말씀 들을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참 보면은 전투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마는요 도망간 게 아니에요. 자리를 끝까지 지킨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임에도 할 수 있겠냐? 그 이제 찬송가 519장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찬송 아시죠? 4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런 상황임에도 이런 어려운 환경임에도 해 나갈 수 있겠냐? 그랬을 때 삼마가요. 자리를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혼자이지만은 싸운 겁니다.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은 아닌데요. 그런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상황 그런 걸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냥 자리 지켰던 거예요.
물론 죽을 위기가 너무나 컸죠. 혼자서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혼자서 싸웠잖아요. 그리고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12절에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으면 좋겠죠. 이제 다다음 주에 대전도 집회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으면 좋겠죠. 그러려면은 환경과 상황에 타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겁니다.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이 산마가 환경과 상황은 열악했지만은 전투를 포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려웠지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니까 나는 주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끝까지 나아가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우리도 환경과 상황이 어렵지만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산마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보면은 저는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야,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 이름도 산마로 한번 지어보자. 집에 자매한테 산마라고 한번 지어보면 어떻겠냐 했는데 저희 자매가 딸인데 김산마는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요. 못 지었는데요. 혹시나 주변에 자녀 저기 낳으시는 분 있으면은 산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확실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서울중앙에 있지만은 제가 그 전에는 강원도에 있는 화천교회에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청년들이 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전 성도 수가 35명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형제님들이 좀 주가 됩니다. 그 군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막 형제님들 청년 모임을 하면은 항상 이제 토요일마다 청년 모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치킨 먹고 싶으니까 탁구 시합을 한번 하자고. 그 탁구 시합해서 진 팀이 이제 치킨을 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러면 이제 막 형제님들이 우리가 승리하겠다고 하면서 막 평일에도 나와가지고 막 탁구 연습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탁구채를 새로 사요. 막 이렇게 막 사가지고 막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딱 당일이 되면은 어떤 팀이 승리하냐면은 청년 중에 탁구 선수 자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겨요. 연습해도 소용없어요. 탁구채 바꿔도 소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계신 팀이 그냥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까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막. 근데 그게 절대자예요. 절대자. 프로랑 아마추어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 점도 못 뽑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전투 프로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현명했던 거예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준비는 하지만은 결국에 이기는 거는 하나님과 누가 함께하냐. 이게 승패의 여부가 달리는 거거든요. 환경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좀 상황이 아무리 이렇게 열악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그거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은 아,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되겠구나.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걸로 된 거구나. 나는 그냥 담대히 나아가면은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누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딱 붙잡힌 도구처럼 그 도구로서 이제 올바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도구로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이제 열왕기하 4장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네. 이제 지금 상황은 말씀드렸다시피 흉년이 극심할 때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거예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아서 엘리사의 말씀을 들으며 엘리사가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상황인 거예요.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너무나 예뻐 보이겠죠. 너무나 귀하고 너무 소중하죠. 그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과 타협하지 않고 엘리사의 그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 모습 너무나 귀할 겁니다. 한 100명 정도 됐다고 그것은 4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00명 정도 되는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 상황이잖아요. 흉년. 그러니까 배고프지만은 그래도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귀해 보였고 이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뭐라도 먹을 거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솥에다가 국을 끓이라고 종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종들이 이제 국을 끓이는데 국거리가 있어야죠. 국거리가 좋으면은 참 뭘 해도 참 잘 될 텐데 지금 흉년인 상황이니까 잘하고 있는 식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종들이 다 들에 나가가지고 어디 국거리가 어디 없나, 국에다가 넣을 거 좀 찾으러 이제 막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막 돌아다니다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한 이상한 채소를 만난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고민을 했겠죠. 이게 먹을 수 있는 건가 먹을 수 없는 건가 그런 것부터 좀 시작을 했다가요. 에이 먹을 수 있겠지. 좀 그렇게 좀 됐겠죠. 맛있을까 맛없을까 좀 넣으면은 에이 몸에 좋겠지 하면서 이제 막 캐가지고 갖고 와서 넣은 거예요. 이게 무슨 식물인지 몰라요. 이게 야등덩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딱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송송송송 썰어서 국에다가 딱 넣은 겁니다. 그래서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이제 나누어줘서 먹게끔 한 겁니다. 근데 이제 40절에 보면은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못 먹는 거예요. 야등덩굴은 못 먹는 식물을 넣어버린 거예요. 이 야등덩굴이 뭐냐면요, 콜로신티다스라고 하는 식물이거든요. 이것을 원어를 찾아보면 그런데 이 식물을 국에다 넣어가지고 팔팔팔팔 끓이면은 이제 매우 쓴맛을 내고요, 설사를 유발하고 복통과 신경통을 일으키는 그런 그 요소가 좀 담겨져 있는 식물을 이 큰 솥에다가 탁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넣어서 먹었더니 진짜 쓴맛이 나고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무도 그 큰 솥에 있는 국을 다 버리게 될 그 위기에 놓였던 것이죠. 참, 그래서요, 야, 이게 야등덩굴 이거 하나가 들어가면서 국 전체를 먹지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죄를 상징하잖아요. 그 조그만 거 하나가 딱 들어갔는데 그 전체를 먹지 못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돼야 되는데 죄가 딱 들어가면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국 전체가 먹을 수 있는 국이었는데 그 야등덩굴 하나가 딱 들어가면서 먹지 못하는 국으로 다 변해버렸잖아요. 전체를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가 하나가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에는요, 그릇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그릇을 쓰실까요? 깨끗한 그릇이요.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요, 내가 재능이 얼마나 많냐, 내가 재능이 부족하다, 그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뭐든지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하면은 쓰시는 겁니다. 깨끗하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화천교에서 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화천교회는
야채 수프를 합니다. 야채 수프. 이제 교회에서 야채 수프를 하는데 이제 그 암 걸리신 저기 형제 자매님들 그 좀 치료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매주마다 끓이는 그런 일을 해요. 뭐 우엉도 넣고 당근도 넣고 표고버섯 넣고 막 하면서 이제 1시간 동안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이제 내는데요. 큰 솥에다가 끓입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 또 야채 수프를 하는데 같이 형제 자매님들 같이 해가지고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름이니까 또 뭐 이렇게 어른이고 아이고 이렇게 막 물총싸움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봉사의 형제님들이 물총싸움을 하는 거예요. 물총싸움. 막 물총싸움을 하는데 하필 그 물총이 야채 스프에 조금 촥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 회장님께서 크게 화가 나셔가지고 어떻게 이 깨끗한 야채 스프에 물이 들어갈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고 그 솥을 다 엎으시더라고요. 이걸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특히 약용이니까 깨끗해야 되거든요. 깨끗해야지 나눠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총은 몸에 맞아도 되지만 야채 스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참 그런 것처럼 참 이렇게 그 작은 것 하나가 딱 들어갔는데 야, 이 전체를 버리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죄를 크게 생각해야 되겠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죄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많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교훈을 좀 받을 수가 있었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날 것을 알았다면 선악과를 과연 먹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가 요거 뭐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이제 먹었는데 요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잖아요. 요거 알았다면 아마 안 먹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겠죠. 아간이요. 그 여리고성이 딱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아간이 근데 취했잖아요. 뭐 이 정도는 괜찮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큰 파장이, 죄로 인해서 큰 파장이 있을 것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아간이 그런 범죄를 지었겠냐? 아마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죄를 지을 때요. 내가 짓는 이 죄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될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좀 이렇게 죄가 좀 담대하게 지어지는 분들은 뭐 이 정도쯤이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이 작은 죄 하나로 인해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쓸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믿고 그것을 경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를 최대한 멀리 하려고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대전도 집회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이번에 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근데 뭐가 그것을 가로막냐면 사소한 죄, 작은 죄 하나, 요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실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국을 그러면은 다 버려야 될 텐데요. 근데요, 이 세상에서는 국이 잘못되면은 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국을 버리지 않고 고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못 쓰는 건 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혹 죄로 인해 가지고 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고치셔가지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국도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국을 어떻게 고쳤는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속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독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루를 가져와라. 가루를 쫙 뿌렸더니 독이 없어진 거예요. 해독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국을 고치셨죠.
참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국이 잘못되면 버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형제님들 한 5명 청년 시절에요. 5명 데리고 이제 제가 모처럼 맛있는 김치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막 좋은 재료들을 막 넣어서 소세지도 넣고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막 넣어서 이제 한번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하필 팔팔 끓고 있는데 모기가 거기로 추락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막 모기만 살짝 건져내서 형제님들 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버려야 되죠, 그죠? 너무나 아까워요. 이게 마음 같아서는 살짝 퍼가지고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막 이게 형제님들 이렇게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양심에 다 버려야 돼.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이제 엘리사는 그게 아니라 고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못 먹는 국을 가루를 뿌려가지고 고치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루로 넣었더니 독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전도인실에서도 이야기하기를 도대체 이 가루는 뭐냐? 이 가루는 도대체 뭐냐? 다시다냐? 전도인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 가루가 도대체 뭐길래 독이 없어지냐? 다시다 아시죠? 마법의 가루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제가 화천교회에서 청년회 할 때요. 형제님들이 한 10명 되고요. 자매님은 딱 1명이거든요. 군인 자매. 그러니까 토요일에 청년 모임을 하려면 이 밥을 먹어야 될 텐데 자매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님들이 요리를 해야 돼요. 요리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형제님들이 담대하게 요리해요. 그냥 막 이렇게 막 재료 막 사와가지고 막 국 끓일 때 막 물 넣고 막 얘도 넣어보고 쟤도 넣어보고 막 그렇게 담대하게 항상 옆에는 다시다가 있어요. 그래서요 뭐 이렇게 막 넣어보고 하다가 잘 안 되면 다시다 넣지 뭐. 다시다 딱 넣으면은 진짜 맛있어져요. 신기하다던데요. 그러니까 국을 끓일 때는 주님을 의지하고 국을 끓이는 게 아니라 다시다 의지하고 국을 끓인다고. 찌개를 끓일 때는 항상 옆에 라면 스프 탁 두고 뭐 얘도 넣어보고 쟤도 넣어보고 하다가 국이 좀 망쳐졌다. 라면 스프 넣지 뭐. 진짜 맛있어지더라고요. 야, 이거 신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가루가 뭐냐? 그랬는데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케마흐라고 되어 있는 케마흐. 얘가 밀가루입니다. 이건 밀가루를 넣는데 독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막 국에 막 혹이나 독이 있는데 밀가루 넣는다고 독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예, 그 밀가루 넣으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하나님께서 이 가루를 쓰신 거예요. 이 평범한 도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당시에도 가장 흔한 가루가 밀가루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을 행하실 때요. 굉장히 뭔가 큰 걸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거, 평범한 거, 일상적인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밀가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왜 평범한 도구여야 되냐면은 뭔가 좀 이렇게 큰 뭔가 좀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도구를 쓰신 거예요. 그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잖아요. 나귀 턱뼈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보검을 가지고 칼과 창으로 딱 싸웠다면은 삼손이 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나귀 턱뼈 갖다 싸우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요. 시냇가에 있는 돌 5개를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돌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다윗이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거구나.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도구를 사용하셔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평범할까요? 적합한 거예요. 딱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하긴 하셔야 될 텐데 저는 너무나 능력이 없고 저는 너무나 평범합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구를 사용하실 때요. 평범한 도구. 그러나 깨끗하고 주님 앞에 바쳐지기를 원하는 그런 도구를 쓰신다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된 사람들이 있었죠.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놋뱀을 쳐다보면은 살게 될 거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쳐다보니까 실제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 놋뱀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이렇게 우리가 도구, 평범한 도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펴지면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살인을 하고 이 양치기를 40년 동안 하면서 쫙 낮아지고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누가 말했죠?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왜 도망갑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이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그런 용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일을 했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영광이 되잖아요. 내가 그런 열심이 있고 내가 그런 용기가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구했다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에 도망을 가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나도 그냥 평범한 어부였던 거구나, 이것을 탁 이제 마음을 쫙 낮추셔가지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평범할 때. 평범한 도구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구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쓰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잠깐 여기 접어두시고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행한 것 중에 우상들을 다 정리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 우상 중에 특이한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놋뱀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놋뱀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900년 동안 섬기고 있어요. 900년 동안 이 놋뱀이 없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거는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놋뱀 이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이 놋뱀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을 깨가지고 부수고 이것을 느후수단이라고 일컬었던 겁니다. 느후수단은 나나주에 보시면은 놋조각이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는 아무 능력 없다. 놋조각이다, 놋조각. 그러니까 이걸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고 한심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뭔가 좀 이렇게 열심,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린 도구거든요. 하나님께서 도구를 통해서 쓰실 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때때로는 우리가 가로챌 때도 있는 겁니다. 어떤 수탉이 있었는데요, 수탉이 새벽마다 우는 거예요. 꼬끼오 하고 우는데 수탉이 울면은 항상 해가 뜨는 거예요. 꼬끼오 이제 수탉이 생각합니다. 내가 우니까 해가 뜨네? 그래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 하면서 꼬끼오 하니까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짐승들도 야, 너 대단하다. 너가 우니까 해가 뜬다. 그래서 막 수탉이 착각 자만하는 거예요. 내가 좀 신기하다. 나도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 막 하다가 어느 날 수탉이 늦잠을 자버린 거예요. 그래도 해가 떠 있죠. 예.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건 수탉의 능력이 아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르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최선의 일을 다하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그 전서 3장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그거예요. 심는 것, 물을 주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지만은 자라게 하는 거는 사람이 못 하는 거거든요. 전도할 수 있고 말씀 전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돕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지만은 그 형제 자매님들 변화가 되게끔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의 그 영광을 빼앗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좀 재판받으러 가려고 막 올라가는데 압살롬이 그 성문 앞에서 지키면서 너네 어디로 가냐? 다윗에게 간다. 문제가 있어서 갈 필요 없다. 왕 못 만날 거다. 대신 나한테 말해라.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다윗이 받아야 되는 영광을 압살롬이 대신해서 받으니까 문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되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밀가루가 크게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밀가루 뿌리면 독이 없어지나 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밀가루가 이렇게 초라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거구나 하니까 이게 영광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도구구나 그거를 좀 일깨워야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가루냐면요, 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이 야등덩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국 전체를 먹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가루가 뿌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국이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바뀌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할 때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냐?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회복이 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연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힘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들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제사들은 죄를 깨끗게 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나오는 제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 죄를 없이 하는 제물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가 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사 중에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혹시 소제 들어보셨습니까? 그 소제의 제물이 뭐냐면은 가루예요, 가루. 우리 저기 레위기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레위기 2장 7절입니다. 레위기 2장 7절. 네, 찾으셨죠?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이제 소재를 드릴 때 제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고운 가루와 기름.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고운 가루는 예수님. 가루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곡식을 부셔야 되죠. 곡식을 빻아야 돼요. 특히나 고운 가루가 되려면은 더 많이 빻아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가 깨끗게 됐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 없이 함을 받을 수가 있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부셔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부셔지시지 않으셨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부셔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 가루예요, 가루. 예수님께서 가루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그리고 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끔 살아보면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지? 내가 어떻게 이 거룩한 교회 가운데 앉아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성도라고 내가 불림을 받으면서 내가 살 수 있었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내가 갖고 살아갈 수가 있나 생각해보면은 참 이렇게 주님께서 부셔지셨기 때문에 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아시죠?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이 말씀 이해되시죠? 그리고 떨어져서 죽으면은 거기서 싹이 나고 이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6일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한 알의 밀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시겠다.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열매들이 맺게 될 거다. 이거를 좀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 24절의 그 말씀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먼저는 예수님께 적용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셔서 땅에 떨어지셔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열매가 맺게 되었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거 이상하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왜 이게 영광이죠? 죽으시는 건데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많은 열매들이 맺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죄가 용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런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거기 때문에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예수님께 영광이 안 되겠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진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참 보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나 큰 놀라운 일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큰 결심을 하셨죠.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것을 원하셨던 건 아니죠, 그죠? 그렇게 피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다만 나의 뜻대로 와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그 고난 받는 것을 막 그 자체를 좋아하고 그러셨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만 행하셨던 기도가 아니라요, 여러 번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 것 같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가루가 되셨죠. 자신이 부셔지셨죠. 부셔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마치 그 먹을 수 없는 국에 가루가 뿌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국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렇게 부셔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26절이 되는 겁니다. 26절 좀 제가 좀 이렇게 초반부에 한번 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되어 있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한 아래 미리 되셔서 이 세상에서 부셔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가루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알에 미리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히셨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셔지고 그럴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실제로 내 자존심을 세우면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겠죠. 저는 혈액형을 믿진 않는데 혈액형마다 성격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B형인데 나쁜 남자라고 막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참 교회 안에서는 그 혈액형으로 인한 성격들이 다 죽습니다. 주님을 향한 성품만 나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은 꺾이고 주님이 드러날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루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이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서 우리도 부서질 때, 자, 우리가 부서짐을, 이렇게 교회 가운데서 부서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은 그럼 또 교회가 더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서질 때 이게 막 그대로 있으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은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녹아야지 그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셔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결국에는 영광을 얻는 길이 될 거라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그 가루를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그 먹을 수 없는 국이 다시금 소생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로 인해 가지고 넘어졌을 때 그것으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셔 가지고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더 함께하고 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깊게 생각하면서요. 남은 또 일생 더 주님 안에서 즐겁게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행복하게 또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교회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부셔지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더욱더 소생시켜 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주님께서 가셨던 그 걸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주 뒤에 있는 대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전도 집회가 되게끔 저희를 하나로 모아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